자, 오늘 8절 본문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 부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탄현동에 살지 말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불리하죠. 너 파주에 살지 말고 탄현동으로 이사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밤손님이 와가지고 도둑이 들라고 문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야, 너 오늘 숙제 다 해놓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된다 이랬어. 근데 이제 친구들이 부르러 온 거야. 숙제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좀 그렇잖아. 야, 숙제 끝난 다음에 나가 이래야 되는데 막 쳐들어오는 거는, 한밤중에 술 친구가 전화했어요. 야, 나와서 나 술 마시는데 같이 있어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름이잖아요. 안 좋은 부름이잖아요. 좋은 친구 가서 불러내면 좋은 거고, 나쁜 친구 가서 불러내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너무나 황당하시네. 내가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있는데 왜 나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 뿌리째 뽑아버리냐고.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불편해서 내 새로운 거 싫으니까 나를 좀 관심 갖지 말라고. 관심은 나에게 불편한 거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불청객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어가지고 또 고생시키려고 다른 데로 가라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폭행하시는 겁니까? 내 삶을 좀 놔두세요. 왜 나에게 간섭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나를 오라 해서 취업을 시켜줘야지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보다는 저기가 좋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 가지시고 부르신 거에 관해서는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불러주시니까 좀 늦었지만은 내가 반갑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맺는데, 아브라함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하란인데 죽었어.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삼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죽었어. 그래 조카가 있어, 어린 조카가. 그 조카가 롯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이게 돈이 모이고 또 이게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뭔가 하면 각 나라의 우상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팔려나가고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런 업을 가졌어. 그러면 그 당시의 구조로 볼 때는 새로운 직장으로 안 가고 아버지 하는 일 대부분 다 이어받고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형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어린 조카가 남아있는데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별벌을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가봐라 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축복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 되라. 그동안에는 물고기 낚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물을 던져두고 자기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배를 놔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만지다가 죽을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로 이 사도 중에 사도로 불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복이 있죠. 아멘. 고기 잡는 거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는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모세, 네가 지금 애굽의 왕자라서 좋지. 근데 애굽의 왕자보다도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애굽의 왕자 너무 싫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고 나갔잖아요. 애굽의 왕자는 많아요. 성경에 애굽의 왕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모세 얘기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모세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부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관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언제 불러주시나. 계절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계절을 살고 있는데 사계절은 봄에는 봄처럼 살고 여름에는 여름처럼 살고 가을에는 가을처럼 살고 겨울에는 겨울처럼 사는 게 답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1년을 살게 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어. 떡국을 먹고 나이 한 살을 더 먹어. 그런데 나이 한 살 더 먹어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면 철 드는 사람이 있어. 좀 더 좀 나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그래. 그러면은 사계절을 살아가는데 계절마다 철들면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나이가 많잖아. 좋은 뜻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이 지나가면 낡은 계절을 버리고 새로운 계절을 이렇게 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지나갔는데 맨날 에어컨만 찾아서 돌아다니면 가을의 맑은 하늘은 뭐냐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것에 관해서 들으려고 하는 계절의 변화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떠나 그랬을 때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지금 환청으로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해라. 성경에 써 있어. 깨어서 기도해라. 성경에 써 있어.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네 부모 형제를 구원토록 해라. 성경에 써 있어. 가늠하지 말 것이라. 탐내지 말 것이라. 남의 거 훔쳐가지 말 것이라 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예요. 내적인 자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배가 많이 고프구나. 근데 밥 먹고 너 뭐 할 거지? 하나님 반드시 물으세요. 밥 먹고 나가서 깡패짓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겠다 그래요.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밥 먹고 힘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밥을 줄 거라고 할 때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돈이 막 확 쏟아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달라 해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니지. 네가 알바라도 해서 작은 시작이라도 해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듣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는 떠나야 되는 땅이고 내가 지시하는 땅은 너에게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과 새로운 비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데를 떠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걸 하려면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서울역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전철 잘 안 타잖아요. 탈 일이 없잖아요. 차 타고 새벽에 오거나 밥 먹으러 가면 걸어다니는 거고. 저는 일산을 떠난 날이 잘 없어. 전철 잘 안 타는데 전철을 오래간만에 탔어요. 오래간만에 탔는데 전철 탄 탐방 소감기 얘기할까요? 토요일이라 사람 되게 많더라고. 탄현역에 탔는데
그래서 한 2정거장 갔는데 감사하게도 서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렸어. 그래서 딱 앉아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랬는데 좀 이따 가니까 한 2정거장 지나니까 아줌마가 딱 내 앞에 와서 섰어. 아줌마라고 그러나? 아주머니라고 그러나? 아줌마. 예. 결혼한 이제 그럴듯한 40대, 50대는 안 되는 것 같고 30대는 지났고 딱 섰어. 그러더니 열심히 전화를 하더라고. 열심히 전화하다가 그래가지고 참았어.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계속하고 20분이 지나도 계속하고 점점점 이게 올라왔어. 근데 내가 말했어. 시끄러우니까 옆에 가서 딴 데로 가라고. 아니 여기 앞에 서가지고 지금 자기는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거 뭐예요? 막 면역 떨어지고 할 때 막 아프게 나는 거. 대상포진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 20분, 30분 하는데 대상포진이 왜 생기며 증세가 어떠며 어떻게 해야 되며 뭐 등등 대상포진 종류가 또 뭐 다른 게 막 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듣는 사람은 나야. 제발 좀 여기서 하지 마라. 딴 데 가서 하라. 그랬더니 2 사람 옆에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때부터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역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 보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전철이 고장이 났든지 하든 간에 공항철도 갈아타고 이 일산 오는 차를 탔는데 한 20분을 기다려서 사람이 너무 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빽빽해. 예, 나 주말에 나갈 일이 없는데 빽빽해. 근데 주말보다 더 많은 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운행이 잘 안 됐던가 봐.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 그런 만원 전철은 거의 타본 적이 없어요. 다 꽉 찼어. 꽉 찼어. 근데 또 한참 가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또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에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은 안 보여.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대고 하는 거 있죠. 그걸 하는 거야. 소곤소곤 하는데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심히 봤더니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했는데 들고 있는 것은 책이야. EBS 수능 교재. 그러가 이게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 같아. 거기다 이제 분은 하얗게 칠해가지고 아가씨 같이 해놓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소곤소곤 하는데 거기도 끝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 만원 그 전철에서 제가 한 얘기는 눈치가 그렇게 없다. 야.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전철 타면 다 그래 하십니까? 혹시 그 아줌마 우리 교인은 아니겠지? 그 아가씨도 우리 교인은 아니겠지? 근데 막 그거 이렇게 등도 잘 못 들리는데 계속해서 하더라고 거기서. 원래 그렇게 해요? 그래 안 해요? 근데 하더라고. 내가 문화 충격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급한 대로 전화 받고 마세요. 그거를 20분, 30분씩 거기서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듣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데 안 들어. 성경에는 나온 거 알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끌고 싶어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싶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불청기고 왜 내 인생 개입하냐고 그러고 왜 나를 가지고 폭격하냐고 그러고 왜 내 가정을 가지고 갖다가 파괴시키냐고 그러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걸 잘 못 듣게 되면은 사람에게 일생에 몇 번의 그런 전환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 가고 할 때 굉장히 전환점입니다.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 원서 사오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원서를 사왔는데 원서는 몇 장 사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치과대학 원서 사왔어. 왜 그러냐? 자기 그 동생인가 형님이 치과대학 학장이래. 그 당시에는 치과 별로예요. 그 당시 의대도 별로예요. 뭐 좋긴 좋았지만은 뭐 지금처럼 아니에요. 안 갔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치과 좋다 그래서 아주 유망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담임 선생님 신신당부하더라고. 원서 사러. 원서 사왔어. 오면서요 제가 버스 타고 왔는데 시내버스 타고 오면서요 치과 간판 셌어요. 엄청 많더라고. 진짜 멍청한 거예요. 사람 머리수를 세가지고 사람 이빨수를 세야 되는 거야. 혼자 그냥 글쎄 길거리 오니까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대로변에 치과 간판이 있겠죠. 엄청나게 듣는 소리가 없는 거야. 선생님 말을 듣든지 그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본다는 게 치과 간판 저렇게 많은데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얼마나 못 들었냐고, 얼마나 못 들었냐고. 그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떠나라 했는데 떠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탈북자 그러면 말이 탈북이지. 예를 들면 100명이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는 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만강 건너가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 가서 잡혀서 다시 재송환될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 인신매매로 잡혀가면 아주 그냥 고생스러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고비를 넘겨서 결론이 뭐냐면 죽어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 덜어 있어요. 그 난관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나이 75세에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 당시는 우리보다 나이를 많이 살긴 살았지만은 75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어디 갈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이사 가는 게 겁납니다. 젊을 때는 이사 가는 게 재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사 가는 게 겁나고요, 힘들어요. 아브라함? 가기 힘들어요. 친척 아비집 고향 땅인데, 고향 땅은 눈 감아도 다 알아.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 생면부지의 땅을 가라 하는데, 그거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친척 아비집이라 하는데, 우리 친구, 동창생들, 우리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어딜 갑니까? 사람이고 자산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뚝 떨어지라는데 그런 고립된 생활,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생활에 대해서 재산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집을 어떻게 지고 가며 땅을 어떻게 파가지고 갑니까? 그 당시로는. 동산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 생각하니까 이거 망하는 길이고, 이 나이에 그런 모험을 한다는 것도 망하는 길이고, 부모 형제와 친척들과 친구들을 떠난다는 게 망하는 길이고, 갈대우르는 잘 사는 동네예요. 강남이에요, 강남. 근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첩첩산중이 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보니까 여기 살지 말고 너 가라 한 거예요. 그 난관을 뚫고 나가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의 그 과정이고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생각은 다 해봤겠지. 그렇지만은 월급내는 게 많으니까 못 떠난다 그럽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가는 아들이 많이 웁니까? 군대 보내는 엄마가 많이 웁니까? 군대 보내본 엄마들 얘기해봐요. 집사람이 많이 울었어? 아들이 많이 울었어? 몰라요? 군대 안 갔어? 아들 군대 안 갔어요? 갔다 왔잖아요. 아들이 많이 울었어? 엄마가 많이 울었어? 이상한 엄마다, 대답 안 하네. 보통 경우에 그 논산에 가가지고 이제 다 그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 눈물 흘리는 건 아들은 한 방울 흘리면 엄마는 눈물 주르르 흘려. 그랬죠? 이상하다니까 또 고개 끄덕끄덕한다. 아들이 옷 보냈어. 내가 사복 벗어 집에 보낼 테니까 옷 벗을 때 눈물 줄줄 흘리는 아들 별로 없어. 정신이 없어. 근데 집에서 이거 소포 받아가지고 아들 입던 옷 오면은 엄마들 눈물 흘리지. 눈물 안 흘리면 그 엄마 이상한 엄마야? 밥 먹다가 아들 생각나가지고 나는 이게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뭐 할까? 눈이 오면은 우리 아들 이거 동상 걸리지 않을까? 그 엄마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 혈육의 정의예요. 그 혈육의 정의라는 것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어떤 거를 향해서 나가는데요, 부모들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그랬어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잔소리 한번 하면요 앉아서 한 30분 1시간 한 것 같아. 나는 헬라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입학시험이니까 신대원에서 헬라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집 장남이 어쩌고저쩌고 나는 몰라. 그런데 하여튼 간에 한 30분 1시간에 매일같이 시험 칠 때까지.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너 취직을 해야 되지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든다고 하는 것이 떠나야 되는 난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것도요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나이를 알아보려면 그 잘 부르는 노래 플러스 20 하면은 그 사람 연배가 나와요. 맞죠? 예? 두만강 하면 두만강에다가 20 하면 그 사람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 부산항에는 돌아온 부산항에다가 20 하면 거의 나이 연배가 나오고 요즘 애들은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거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로 벗어던지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걸 떠난다는 거.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참 이 복음에 그거를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문화 충격과 그런 이질성을 극복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온돌 생활. 그래서 온돌로도 참 부족하니까 요즘 온돌 잘 안 되니까 어디 가죠? 불가마 가죠. 옛날 같은 불가마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군불 떼가지고 누워있으면 다 그거 불가마예요. 저 불가마 안 가봐서 모르는데 비슷하잖아요. 불가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천국에는 불가마 없는 것 같은데. 야, 불가마 좋아하는지 몰라. 불가마만 갔다 오면 막 이게 딱 몸이 깨어나고 시원하다는데 하여튼 간에 불가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조선 견문이라고 하는 상투쟁이들과 나의 생활, 조선 생활 뭐 20년, 30년이라고 쓴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온도를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침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간이 침대를. 온도는 너무 충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주막에 가서 하룻밤 잘라 그러면은 좀 쉴라 그러면은 막 새카만 눈동자가 그냥 수십 개야. 한지 그냥 침 발라가지고 구멍 다 뚫어가지고 눈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왜? 서양 사람들 보고 싶거든. 파란 눈. 파란 눈은 사람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파란 눈만 나타나면 동네 그냥 인산이를 이러는데 무슨 원숭이 구간이 둥그렇게 모여서. 그래 나중에 안 돼가지고 우리 파란 눈 보려면 줄 서라 해가지고 줄 세웠대잖아. 번호표 주고서. 이게 둘러서서 막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서 해라 해가지고는 전도했다잖아. 줄 서서. 우리 보려면 줄 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한국 땅에 발을 딛고 그걸 가지고서 비용을 지불하고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난관들이 있다. 네, 첩첩산중이 떠나는 난관이 있어. 술 좋아하는 사람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돈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고, 친구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지. 뜻없는 건 아니야. 다 있어요. 너무너무 익숙해 있고 거기 너무 달콤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기에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 있을 것이고 넓은 길로 막 가면 멸망의 길이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스럽지만 줄을 서게 되면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를 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좀 불편하지만 일단 고속도로 올라갔다 하면 고속도로에 가는 거지. 그렇지만 넓은 길이라 해서 막 갔다가는 뭐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길, 낭떠러지로 가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귀를 가지고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 말씀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끝에 뭐라고 했냐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갔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갔던 얘기. 이거는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자, 나아갔다는 얘기는 걸어갔다는 얘기죠. 행동했다는 얘기죠. 자, 행동했다는 것은 신체 중에서 어디입니까? 신체 중에서 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귀로 들어요. 이게 외적인 부름이에요. 근데 귀로 듣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몸조심해라 그러면 몸조심해라 걸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욕으로 들으면 안 돼요. 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발로 내려가요. 발로 내려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근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 빨간불로 변했는데도 핸드폰 보고 있어. 결국에 발이야, 발.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발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발로 하는 거다. 믿음은 듣는 거 이상이다. 내가 들었다 해서 내 믿음이고 내가 인도를 받는 거고 순종하는 거 아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거 이상이다. 내가 납득하는 거 이상이다. 이거죠. 내가 깨닫고 납득하는 거 이상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종함으로 나아감, 그것은 내가 듣는 귀, 그 다음에 내가 이치를 터득해서 내가 동의해서 합당하다고 하는 거를 멈춰서는 안 돼,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발로 가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발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 손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잃어버리는 경우, 미화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손잡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니까. 너 엄마 목소리 듣고 따라오고 그러면 애들 다 길 잊어버리고요. 너 이따가 30분에 어디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막 돌아가지고 일로 와 그러면 애들 다 잊어버려요. 수준에 맞게 놀아야 된다니까. 꼭 손 잡고, 그래서 엄마 걸음을 낮춰야 돼. 그리고 애 걸음에다 맞춰줘야지 애가 손잡고 따라오는 거지. 엄마대로 탁 가면 이거 확 엎어지죠. 결국엔 발입니다, 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받들었어. 내가 거기에 대해 순종해야 되겠어. 내가 인도함 받아야 되겠어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발이에요, 발. 즉각적인 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멈추고 싶어도 가는 거고 뒤돌아보고 싶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아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있는데 이 암소가 송아지가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났어. 우리 새끼가 배고프구나. 내가 돌아가서 젖을 물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암소는 눈물을 흘리는데 돌아서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암소가 수레를 끄는데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국경을 넘어가서 베스메스로 가야 돼. 베스메스는 국경을 넘어서 첫 번째 마을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 걸어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미로서 짐승의 그 본능은 있었지만, 젖을 주고 싶은 본능은 있었지만 내가 안다 그거야. 그렇지만 나는 갈 길은 베스메스라고 해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 중에 최고로 유명한 소가 베스메스로 가는 소입니다. A 플러스 등급 2개가 아니라, 등심이 아니라, 꽃등심이 아니라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예요.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고 자식 생각이 나지만은 나는 가야 되는 걸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음이. 아멘. 우리 아이가 대학원 졸업할 때 꽃다발 해가지고 갖다 주고 졸업식 식사하고 왔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카톡에다가 썼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날이었어. 그래서 내가 기도회 때 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졸업 축하해. 졸업하느라 수고 많았어. 네 인생이 꽃이 피겠구나. 그런데 부모는 60년 살았네. 네 대학원 졸업장 받는 거 보느라고 60년 걸어간 거야. 사실 우리 60년 걸어간 거야. 발바닥이 다 부러뜨고 발톱도 빠지고 때로는 발 삐기도 하고 때로는 기부스하기도 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결혼식 하고 나면 신부 하면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오나? 딸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시집장가를 보냈어. 그러면은 그 시집장가 가는 아들, 딸들은 철없어가지고 엄마 고마워요. 우리 잘 살게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눈물 한 번 흘리면서 웃잖아, 그지? 그리고 사진 찍잖아, 그지? 부모는 뭐예요? 60평생 뼈가 빠졌다니까. 애 놓다 죽은 사람도 많고 옛날에는. 그러고 막 경기하면은 열나니까 막 병원 응급실 데리고 가가지고 예방주사. 예, 예방주사 해가지고 엄마들 또 막 해가지고 몇 개월에 하면 뭐 맞아야 되고 그거 다 했잖아. 그러나 요즘 엄마들은 또 얼마나 똑똑한지요. 인터넷 검색 다 해가지고요. 소아과 선생님과 다 가르친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예? 병원에 입원하면요. 피를 뽑아야 되잖아. 한 번에 그냥 혈관 잡아서 못 뽑으면요. 그냥 눈이 그냥 막 시뻘게 왔다 갔다 한대. 그래가지고 2번 찔러서 안 나오잖아요. 그 할머니까지 달라와가지고 우리 손자 피도 못 뽑냐 해가지고 그냥 기싸대게 날라온다는데. 그렇게 키웠다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낭만으로 키운 거 아니에요. 머리로 키운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키웠어. 가슴도 아니야. 아니,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자들 대단합니다. 예? 정말 남자들 훌륭합니다. 아이고, 출근하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
사표 쓴 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국에 발이 말하는 거지, 발이.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건 남자들이 다 간 거예요. 예? 군대 가는 노래 있잖아요. 이병전이야. 이등병의 편지. 군대 가기 좋아하는 남자 어디 있어? 의지적으로 간 거지. 군대 필요라는 말 하나를 받아오게 해가지고 2년, 3년을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가서 막 빠따도 맞고 막 동상도 막 걸리고 그러고 해왔잖아요. 결국에 우리 발이라니까. 우리의 삶이 발이에요, 발. 발이 튼튼하고 한 사람은요, 마라톤 선수가 여기 금메달 따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야, 너 마라톤 잘해서 1등이야, 너 금메달이야, 면류관을 써. 라고 하지만은, 마라토너의 상은 발이지 뭐요. 42km를 달리려 그러면 하루에 몇백 킬로를 달리잖아요. 그거를 1년, 2년 합니까? 아니에요. 막 10년씩 해가지고 나가서 1등하고 말까 해. 그러니까 그냥 발이 그냥 병들어가지고요. 얼마나 만신창이가 돼야지 그 마라토너가 되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발이 좀 있어야 되면 발이. 그냥 머리만 돌아가고요. 입만 살아가가지고요. 가슴만 있어. 눈물은 흘리는데 도대체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하고 하면 또 한잔하고, 놀자고 하면 또 놀고, 뭐 하자고 뭐 하고. 뭐 애들 핑계 댔다가 남편 핑계 댔다가 시댁 핑계 댔다가 친정 핑계 댔다가 아니면 오늘은 가을 하늘이 너무 좋아 이러고 또 하고.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의 발이 결국은 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발로. 내 행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 스페인으로. 완전히 거꾸로 가는 발도 있고 미적미적 해가지고 오늘 갈게 내일 갈게 해가지고는 그냥 가는 척하다 안 가고 가는 척하다 안 가고 이런 발도 있고 정말 말만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때문에 어머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거 남자들은요, 그거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바퀴벌레가 문제야. 애도 없는데. 예? 바퀴벌레가 커요, 애가 커요? 애도 쑥쑥 놓잖아요. 바퀴벌레, 이런 거는요, 괜히 그런 겁니다. 그거. 남자들 거기에 눈 깜빡하면 안 됩니다. 그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이런,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거 안 하면 남자들은 못 가, 마음이 약해서. 근데 여자들요, ROTC요, 줄 서가지고요, 이대숙대요, 박 터져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속으면 안 돼. 여자들이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돼. 이렇게 공원에 이제 가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그랜드 백화점 가기 전에요. 그 중앙 공원 쫙 있는데, 그 중간쯤에 가면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체조하는 팀들이 있고, 에어로빅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에어로빅 나와서 해요. 거기 앞에 리더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막 수십 명이 모여서 에어로 하거든요. 내가 가면서 그 시간이 깍 지나가는 시간이 거기에 밥 먹고 이제 거기 갔다 이렇게 오는데 그 시간인데 에어로빅 하는데 앞에서 하는 그 리더가요. 내가 볼 때 힘이 장사요. 정말 더워도 하고요. 뭐 나와서요. 훅 하면은 막 내가 볼 때 그 남편이 진짜 뼈도 못 치를 것 같아. 얼마나 그 음악에 신이 나가지고요.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에어로빅 하려면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막 박자 맞춰서 하는데. 와, 남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군대 가서 뭐 유격하지만은, 여자들도 유격 이상합니다. 공원에서 늘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어떻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가. 기도하면 좋다는 건 누가 모르냐. 기도를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 교회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복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냐. 세상에요. 길이 어딨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찬양 너무 잘해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3부 찬양 잘하는데 때는 2부에서 시험 든다고 자꾸 하지 말라더라고요. 이부도 잘하시죠. 근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직장 가서 네가 상사니까 우리가 뭐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 나보다 못한 거 많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단마음으로 솔직하게 내가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존재는 누가 있으면 없어요. 대통령도 없잖아요. 감옥이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은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내 길은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내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했는데, 이거 길 못 찾는 사람 너무 많아. 제가 그랬죠. 어느 날 그 상원사, 그 평창 앞에 절 뭐예요? 월정사. 월정사에 위에 올라가면 그 절들이 다 부속돼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절이 상원사인가? 상원사 종이 그 보물이잖아요. 자세한 거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갔는데, 해질 무렵에 갔는데, 종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스님이나 종치는 시간이 있잖아. 그거 알고 치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와서 수도하는 분들은요, 길이 뭔가를 물으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종치면서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상 주시고,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결국에 돈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예배를 누가 물으냐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간음하지 말았는데 간음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성경에 간음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났다. 갈 때는 그 대상포진 그거, 또 올 때는 또 수능 공부나 하지. 그 시간에 막 그 계속. 근데 그 옆에 있는 젊은이들은 스킨십이 너무 세가지고요. 꿇어안고 있더라고. 원래 지하철 그럽니까? 그거 복잡한데 뭐 그렇게 꿇어안고 있냐고. 그거를 30분, 40분을. 근데 놀랐어요. 그러나 좀 하지 마세요. 적당히. 완전히 그거 막 이렇게 끌어안고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나 몰라. 우리나라 많이 변했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라. 그랬으면 순결하게 사는 거고, 해야지 그거를. 예? 살충제 계란이 결국에 뭔가 하면 훔치지 말라고 훔치는 거예요. 부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건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냥 이거 먹으라고 이제 갔다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답을 하고 나가는 발걸음이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어떻게 실천하겠니? 우리가 마사이 워킹 그러면요, 굉장히 건강에 좋고 우아한 걸음으로 알잖아요. 예? 마사이족 여인이 우아하게 걸어가잖아. 진짜 멋있습니다, 워킹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먹고 살라고 물 한 동이를 뜨러 지금 왕복 3, 4시간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꾸부정하게 걸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걸어야지 오래 갔지. 그 물을 머리에다 이고 올라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음이 나오는 거죠. 네? 생존에 적합하게 살다 보니까 제일 바른 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상업용으로 쓰잖아요. 신발 만들어 놓고 마사이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걷는 사람은 사막길을 걸어가는 마사이 여인이지 우리가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 뭐가 다른가? 우리의 발이 문제래, 발이. 발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걸 가지고 계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보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 녹용 들어가고 뭐 아주 뭐 그런 약효가 있는 이런 걸 했는데,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홍삼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홍삼 많이 하다 보니까 홍삼도 그래. 비타민을 하면 즉각적이야. 눈이 안 좋으면 눈 좋은 비타민 합니다. 뭐 하면 비타민 이제 영양 보충제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걷는 게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 국민운동이 뭐가 됐어요? 국민운동이? 걷기야. 그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발로 내려온 거예요. 네가 걷는 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 네 심장에 박동이 가는 만큼 네가 건강하게 산다. 보약보다도, 홍삼보다도, 비타민보다도 결국에는 뭐냐면 생수와 발이 네 인생의 건강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발바닥이 구덩살이 베더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수백 킬로, 1000킬로가 되는 거리인데 그걸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걸음, 튼튼한 걸음, 복 있는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손해봤나요? 아니죠.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년, 25년 후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이 야곱을 얻었고, 야곱이 12아들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로 살았으면 무자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민족을 이루었어. 아브라함은 그 갈대우로 사는 중에서 평범한데 평범한 축에도 못 끼고, 아버지 형님이 죽고 자기 자식이 없고 아버지는 우상장수고, 그 때문에 별볼일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뭐가 됐어요? 이름이 창작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 다 아는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근원이고 조상이에요.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큰 기업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자기 집은 지고 가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 전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자는 수천 배, 수만 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와 우르에서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이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 중에는 잡사도 많아요. 잡동사니도. 스테반은 순교했어요. 집사 중에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어떤 그 교회에서 봉사라고 할 때도 갈대 우르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나의 부르심이, 나의 직분이, 나의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복주심에 도달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만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봉사는 빛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축복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통이 될 수도 있고, 빈통이 될 수도 있고, 깡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 하실래요? 뭐 취미도 고상하더라고. 깡통은 아니겠죠. 예, 축복의 통이 되겠죠. 그러면 축복의 통이 될래요? 축복의 통로가 될래요? 축복의 통은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썩고요, 어차피 좀 먹어요. 그리고 쓰고 나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없어져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 갈대와 우르에 있으면 빈통이 꽝통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먹어 치우면 나중에는 소비성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프로그램이 우리 인생을 복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가 줘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라, 들어라, 발로 움직이라. 그리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